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너무 은혜가 돼서 설교자에게 부작용은 찬양 듣고 나면 설교하기가 싫습니다. 찬양 한번 더 듣고 예배 맞춰도 좋겠다. 기도하고 맞춰도 좋겠다. 오늘 그렇게 할까요? 어느 시인이 그랬지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 나중에 노래가 됐기도 했지만요, 참 아름다워라 우리 찬양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를 채우며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 우주의 별보다도, 푸르른 하늘과 푸른 초장들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참 아름답습니다. 서로 합니다. 이 참이 중요합니다. 감탄사로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거 안 돼요. 참 아름답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 참 예. 어떤 분은 침튀네.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아내를 가진 어느 남편이 있었대요. 남편 보기에는 부인이 광신도다 싶을 정도로 교회에서 살더랍니다. 새벽마다 어디 갔나 싶으면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해 뜰 때 돌아오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라고, 또 구역 예배라고, 또 틈틈이 전도한다고, 또 봉사한다고, 금요 심야 기도회라고, 그리고 또 주일은 주일대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더래요. 그런 부인이 감사하고 고마울 수도 있겠지만 이 남편은 불편했답니다. 그래, 가서 살아라, 살아. 빨래는 산더미처럼 싸놓고, 설거지는 싱크대에 그냥 산더미처럼 싸놓고, 청소도 안 해서 먼지가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남편이 자기가 할 생각은 안 하고 부인에 관한 불만이 차올랐습니다. 근데도 부인은 남편한테 늘 잔소리합니다. 무슨 잔소리 할까요? 그거 평생에 한번 교회 한번 같이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 교회 한번 가자는데 그걸 안 가? 인간아. 그러면서 그 주일 아침에도 남편하고 부인은 대판했답니다. 대판했습니다. 부인하고 남편하고 대판했습니다. 성질내고, 그래 뭐 너 좋으라고 천당 가라고 내가 교회 가자 그런 거지, 나 좋으라고 교회 가는, 그래 알으세. 그러고 부인은 팽하고 성경 찬송 가방 들고 교회 갔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래 예수랑 살아라 그러고, 남편은 남편대로 집 밖으로 나갔는데, 주일 아침에 남자들 집 밖에 나가면 뭐 딱히 갈 데가 뭐 어디 있어요. 갑자기 여기저기 배에다가 날은 덥고, 부천역 앞에 이마트 있는데 이마트 7층 올라가면 교보문고 있습니다.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주고 거기 하루 종일 있어도 뭐라고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남자들이 거기 가면 지금도 많아요. 거기서 시원하게 이 책 저 책 보면서 기웃기웃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책이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웬일인지 이 남자가 그 책을 뽑아 들고서 이거다. 그 책을 돈을 주고 계산해서 부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부인이 오후에 교회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부인한테 이걸 턱 내놓습니다. 마누라. 그랬더니 마누라예요. 이거 봐. 이거 당신 읽어야 돼. 그래서 부인이 뭔 책을 주라고 받아봤더니 책에 이렇게, 책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조금 눈치 빠른 분은 이 책을 읽어본 분은 웃어야 되는데, 못 웃는 분은 이 책을 안 본 분 해야지.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책을 부인에게 딱, 너 교회는 열심히 다녀, 하나님 없어, 뭐 그건 게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근데 부인이 그 책을 받아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부인은 그 책을 알거든요. 책 제목이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감탄사 아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2011년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여하간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믿음의 길 가는 중에 문득 그런 자각, 그런 인식,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내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혹은 성도로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문득 교회 일하다 보면은 속상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 봐라 다시는 안 해. 내가 이거 아이고 누구 좋으라고 해. 문득 막 여러 머릿속이 복잡하다가 문득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내가 좀 기분이 안 좋고 안 알아주고 뭐가 섭섭하다고 이게 주의 일인가 내 일인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 주의 일이라고 교회 일을 했구나. 내 안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인 양 내가 착각하며 살았구나. 이 인식, 이 깨달음, 통찰하는 순간은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대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를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부가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기적적으로 한 마리도 안 잡았어요. 텅 빈 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올라서 그 텅 빈 배가 가득 차도 비린내가 진동해도 부족할 그 배에 올라서 사람들의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는 속도 좋지요. 그 배를 빌려줬어요. 예수님 그 배에 올라가더니 설교를 하다가 베드로 보고 이 배를 너 밤새도록 찼는데 다시 가서 깊은데 다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하고 같이 가서 그물 던져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큰 고기가 많은 고기가 잡혔잖아요. 빈 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난 밤과 지금 고기를 잡을 때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 배의 지난 밤에는 경험 많고 이 바닷속까지 꿰뚫어보는 노하우가 있는, 경험이 있는, 지식이 있는 내가 있었는데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세요. 이 배에 예수님 계시니 이 배가 만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이 배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인생의 배 안에 있으면 내 인생도 만선이라. 그래서 그 많은 고기 제껴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고백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만선의 삶을 살리라. 주님과 함께 따를 때에, 주님을 따를 때 만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 특별히 위기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내 열심으로, 내 의로움으로, 또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의와 자랑으로 우리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위기입니다. 간혹 어느 어머니가 젊은 그 아주머니가 유모차를 막 밀고 갑니다. 과거에는 유모차에 당연히 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슨 유모차를 저렇게 터프하게 보면 어떤 때는 개나 고양이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르신들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가 아니라 그냥 뭐 의지 지팡이 삼아서 밀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가는 길에 정말 꼭 그 안에 담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 없이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헛된 예배, 헛된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오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망에 따라서 왜곡하고 변질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북왕국이 뭐야, 남왕국이 뭐야 하는 분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했던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왕을까지는 통일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그 아들 때에 북과 남으로 갈라졌지요.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중심이 돼서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조를 열었던 임금은 여로보암 임금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2명이 나오는데, 처음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여로보암은 그저 여로보암 1세, 그 후에 같은 이름으로 등장하는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국가적인 큰 번성기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나 풍요로웠고요, 그 국방력도 강력했고, 또 외세의 침범도 없었고요, 모든 것이 넉넉했던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남쪽 유다의 드고아의 목자였던, 뽕나무를 치던 목자였던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언하는데, 남쪽에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게 올라가서 거기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는 것은 물론 지도자의 역할이 크지요. 얼마나 리더십을 가지고 바르게 잘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안정되고 부유할 수도 있지만, 이 여로보암 2세가 탁월한 어떤 능력보다도 늘 이스라엘에는 주변의 열강들이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이 위협하고 흔들어대면 참 내부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비슷하잖아요. 주변 나라들이 뭐 중국이며 일본이며 러시아며 미국이며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대고, 또 뭐 동맹국이지만 미국이 막 관세 압박하고 그러면 환율이 어떻고 또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외부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우리 과거의 역사 가운데에도 참 나라가 그때가 참 우리가 살기 좋았지 싶은 때가, 지도자의 역량도 물론 있었겠지만 참 그때 국제적인 여건들이, 유가며 국제 정세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많은 것을 누리기 좋은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마찬가지만 나라가 잘 되면 국민들이 잘 살고 배고픈 사람 거지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미국도 거지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전 미국 안 가봤는데 어느 동네는요, 그 동네 자체가 뭐 노숙인들 거지로 바글바글하고, 또 마약 중독으로 그냥 거리에서 좀비같이 다니는 그런 분들이 어느 도시에 많다,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만,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게도 나라는 부유했지만 그 부의 분배가 골고루 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은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면서 저들이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 밖의 민중들의 삶은 점점 더 가난하고 피폐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정신이 국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가 노예이고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나와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평하게 사는 12지파가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출애굽 정신, 다시 말하면 평등 공동체의 이상이 북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유함이 일부 왕족과 귀족들, 이 특권층에 집중되면서 나라가 부유하게 됐는데, 오히려 국가 정신은 오히려 더 퇴색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역사에 관한 배신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기회에 관한 배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 주실 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게 더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은 사명입니다. 내가 먹고 쓸 것 이상으로 더 주시는 것은 그렇지 못한 자를 위한 돌아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쪽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하겠는데,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 아모스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했어요. 하나님께 등 돌린 백성,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회로 삼아서 사명으로 삼지 않고 먹고 마시고 기름진 삶을 사는 자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배반이고 그에 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백성들은 망한다. 그들은 재난의 날이 닥쳐올 것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악한 행동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에 보면 아모스는 그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망할 거다. 너희들이 상하 침대에 눕고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펴고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검은 고 소리에 맞춰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를 만들어내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하지도 않는 자들, 이제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 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더위 가운데에도 요즘에 다들 집집마다 에어컨 켜고 살지요. 전기세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좀 킵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한편에요, 이 더위에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더위에 이런 에어컨 신어가는 그늘 하나도 없어서 혹 거리를 헤매는 분은 없을까? 물 한 모금, 시원한 물 한 모금이 없어서 갈증으로 쓰러지는 이웃들은 없을까?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사, 베델에서 제사장으로 집권 살아가고 있는 아마사에게 남쪽에서 올라온 이 아모스 선지자는 참 불편했어요. 이 왕족들, 귀족들한테 쓴소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단소리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왕족도 국가도 백성들도 선지자들도 막 책망할 때에 그 아모스의 얘기를 듣고 북왕국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보도도 또 못한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는 하나님이 복 준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더 좋은 것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고 명품 두르고 더 넓은 집 사고 좋은 차 타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헌금하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들 하나님이 주신 것 왜 주셨는지 모르고 너희 입에 너희 배에 쳐넣다가 보면 하나님이 너희한테 등 돌릴 거야.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펑펑펑 낭비하는, 맘껏 써대고 하나님 앞에 그 주신 것의 의미를 돌아보지 않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내칠 거다. 너희는 망할 거다.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얘기를 그 왕족들, 귀족들이 듣다가 그들의 제사장 아마사를 쳐다봅니다. 너 우리한테 그런 소리 한 적 없잖아. 쟤는 지금 하나님 말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한테 불편한 얘기 자꾸 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소리 한 적 없잖아. 뭐야?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사가 다시 아모스를 쳐다보면서 인상을 팍 쓰는 거죠. 딱 쳐, 조용히 해. 너 어디서 굴러온 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너 남쪽 어디 총구석에서 온 제사장도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어디 신학교도 나온 적이 없어요.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몰라요. 뭐 갑자기 오는 신천지도 몰라요. 그런데 와가지고 어떻고 심판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파해버리니 아마샤가 곤란해졌습니다. 막 무섭게 지금 아모스를 쳐다봅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 입 다물라고 겁박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아마사는 아모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왕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이 왕에게 가서 그는 아모스에 관해서 이렇게 왜곡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아모스 저놈이 빨갱이 같습니다. 간첩 같습니다. 우리 잘못하게 하려고요. 반란을 일으키려고 지금 민심을 혼란하게 하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 아모스가 하는 말 그대로 다 들으면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거 어떻게 좀 조처를 해야 됩니다.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찌 보면 아마사는 애국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반민족주의자처럼 보입니다. 나라가 자꾸 망한다고 그러니까요. 아마사는 아모스가
왕 여로보암 왕 당신은 칼에 찔려 죽고 백성들은 다 망해서 뿔뿔이 흩어져 사로잡혀 갖게 될 것이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민심을 뒤흔드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마사가 이 왕에게 했던 이 말들은 사실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에요. 아모스가 그런 말 했어요. 그런데 아마사는 이 말이라는 게 맥락이 있잖아요. 근데 앞에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딱 편집을 해가지고 왕한테 딱 내던지는 겁니다. 제 멋대로 발췌해서 지금 왕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부정의한 현실과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왕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자기가 불편한 아모스를 제거하는 것이 아마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위협합니다. 너 어디 족보도 없이 남쪽에서 와가지고 여기 우리 동네 와가지고 어디 촌구석에서 와서 베델에 와가지고 지금 떠들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냐면서 너 여기 떠나서 빨리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가 충고하는 내용이 가관입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아마사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너 아래로 가 거기는 그리고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 벌어먹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선지자 짓거리하면서 벌어먹으라는 겁니다. 말이 좀 거친 표현이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마사가 지금 아모스에게 하는데 거기서 너 호구지책으로 종교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애국을 가장하고 있는 제사장 아마사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밥벌이를 하라, 떡을 먹으라 라는 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먹고 사는 밥벌이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사소한 것처럼 말하는 것 그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 먹는 거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바친 사람들이라면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그들이 자기의 직무를 자기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떡을 위하여 밥벌이 수단으로 한다면 그보다 비극적인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 같은 목회자에게 목사님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모욕적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늘 그 기도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책을 펴놓고 수학의 정석을 펴놓고 성문 종합령을 펴놓고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애들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하나님 나는 주의 일 할 건데 나 공부 이거 잘 안 돼서 성적 안 나오면 나도 창피하지만 하나님도 창피할걸요. 나 교회 다니는 거 우리 애들이 친구들이 다 압니다. 선생님도 압니다. 나도 망신이지만 하나님도 망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도와주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불러서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세상으로부터 성도로부터 덕이 안 되면 나도 망신이지만 누가 망신이에요? 하나님 망신입니다. 그거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종교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이 밥벌이가 되는 순간, 자신의 영광과 생존을 위해서 밥벌이가 되는 순간 본능적으로 그 자기에게 밥을 주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듣고 싶은 말, 그 말만 하게 됩니다. 목사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로 목회를 한다라고 그러면 교인들 비위 맞춰서 듣고 싶은 말씀 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여러분 오신 거 아니겠어요?
만약 듣고 싶은 말만 입에 쏙쏙 그에 넣어준다면 타락한 종교인, 직업 종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마샤는 그런 타락한 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기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할 말하는 아모스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타락한 종교인들은 이런 때는 권위주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입을 틀어 막습니다.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어? 어느 교단이야? 공부는 어디서 했어? 당신 신앙생활 어디서 했어? 무슨 권위로 그래?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학위까지 했고 어떤 경력이 있고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이 몇 대째고 뭐 다 갖다가 담아가지고 권위로 딱 삼아요. 그리고 나는 목사야, 나는 총회장이야, 노회장이야, 나 낙원교회 장로인데 원로 장로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권사야.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랍니다. 이곳은 왕의 성소요, 왕의 궁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어디예요? 지금 예언하고 있는 베델입니다.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 곳에 왕적인 인가적인 권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성자를 붙이진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장소가 성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지금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가지고 네가 이래 가면서 이곳은 왕이 높으신 존귀한 분들이 귀족들이 있는 곳인데 너같이 한낱 굴러온 돌 같은 존재가 어디 여기서 떠드느냐, 그 입 다물라라고 지금 입을 막고 있습니다. 아마사는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둘 다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문의는 같아요. 그러나 속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신앙 양심이 달랐습니다. 그들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관한 평가가 상반됩니다. 아마사는 두고두고 옳지 못한 종교 지도자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참 주의 종교 지도자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옳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 아마사와 같은 지도자들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마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의 여러 구석구석에 이어져 계속 나옵니다. 교회의 역사에도 그런 분들이 계속 나와지고 또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런 분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사 같은 지도자들일까요? 아마사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 아마사 같은 지도자들은요, 첫 번째로는 시대의 표면만 보지 그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면만 보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지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세 때 나라가 잘 됐다고 그러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그게 다예요. 그걸 하나님의 복으로 다 한 줄 알아요. 성도 여러분,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망한 분들을 보지 않아요? 못 보셨어요? 그 못 보신 분들이 하나님 벼락을 주세요. 어느 권사님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기도를 하나 했더니 그 다음에 그렇게 돈벼락을 주세요 그래요. 근데 돈벼락을 안 맞아보셨어요? 돈벼락 맞고 제정신 차리고 믿음 바로 가는 분 저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맞아보고 싶은 표정들이시네요. 여러분 직접 맞지 말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다른 분 맞는 거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자기들이 대단한 축복받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의 이면에 함정들, 시험들, 위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번영의 밑바닥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유하고 너무 누릴 거 많고 쓸 거 많고 시간 많고 너무 건강해서 오히려 그 안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도덕적인 타락도 보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위선과 형식으로 빠지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에어컨 성능이 너무 좋아서 빵빵해서 이 더위에 헉헉거리며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내 이웃들의 무심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런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역시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요. 우리도 남하고 북하고 같이 보하는 거 어렵지만 이때도 그랬어요. 근데 남하고 남북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태양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아합이 제안해서 남쪽 왕이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좀 찜찜해요. 그래서 남쪽 왕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 좀 해보면 하고 하나님 뜻을 좀 물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왕이 그래 우리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한 400명 불렀습니다. 400명. 근데 40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어용 선지자. 왕이 듣고 싶어하는 거 뻔히 알아요. 그래서 이거 전쟁 올라가면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400명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올라가세요. 아주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400명 전체가 만장일치로 오케이예요. 근데 남쪽 유다 왕이 보니까 한 명도 없이 너무 이상해요. 뭐 느낌이 세요.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가 아합 왕한테 북쪽 왕한테 아합 왕한테 혹시 이 사람들 말고 혹시 또 딴 사람 없어 했더니 뭐 굳이 찾으면 뭐 없진 않지만 한 놈 있긴 있는데 그 놈은 늘 나한테 불편한 얘기만 해. 흉한 얘기만 해. 그게 누구예요?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냐가 아니라 미가야입니다. 죄송합니다. 미가야입니다. 이 미가야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대뜸하는 얘기가 이 400명 이거 다 거짓 영을 받았다. 거짓 영. 마귀가 시키는 대로 지금 떠드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가면 큰일 나 다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저 불편한 얘기 한다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터 올라갔는데 아합 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아모스보다 150년 뒤쯤에 예언 활동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다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바벨론에 빨리 항복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그 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박해하고 예언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때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가두고 모함하고 반대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스울이나 하나냐 같은 사람들인데 역시 이 사람들이 바로 또 교계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나군교 역사 48년 전에 하우국에 올라오는 길에 있는 점집 무당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막 와서 시끄럽게 하거나 술 뿌리고 굿하거나 저쪽 뒤에 있는 우리 스님들이 와가지고 머리 깎고 와가지고 우리 보고 나와보라고 목사 한 판 뜨자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적은 어디? 늘 우리 내부에 있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누가 매달았어요? 예?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대제사장, 하나님 좀 알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도자들은 교회 역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 권력보다도 중세는 교회가 더 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가 심히 부패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부유해서, 교인이 너무 많아서 부패했습니다. 그때 잘못된 길로 교회가 갔을 때에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선구자들이 일어나서 그거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선포했는데 그만 그 대가가 뭐예요? 후스 같은 사람은 붙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어떻게 그 옆에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목숨은 부지했는데 다 죽고 나서 훗날 그 무덤을 파헤치고 그의 유골이 불태워져서 가루가 되어서 엉뚱한데 뿌려지는 모욕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바로 이 아마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마틴 루터를 조롱하고 마틴 루터를 파문해서 교회에서 내쫓은 사람들도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아마사 타입의 종교 지도자들은 한국교회 역사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변절을 하고 앞장서서 일본에 앞장서서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라고 총회에서 판단을 내리고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양심적인 목회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축출했습니까? 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단 안에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역사 가운데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마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중심 아니고 늘 세상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사가 한 말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써야 할 곳에 왕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엄함보다도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 왕, 귀족들, 여기 왕이 머무는 곳이야. 어제 여기서 떠들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가 아니라 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그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마사 같은 타입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주어진 하나님 주신 직분을 생계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마사는 아모스에게 너 유다 땅에 가서 떡을 먹어라, 거기서 밥을 벌어 먹고 살아라,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여기에 관하여 나는 너처럼 이렇게 대를 이어서 제사하는 것도 아니야. 어디 신학대학 가가지고 학위 받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안수 받은 사람도 아니야. 나는 목자고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건 여호와께서 사로잡았다라는 것이 강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붙들림 받은 예언자입니다. 사명에 붙잡힌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신 목자이면서 소신이었던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따랐던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목사도 직업이면 하나의 직업이지요. 그러나 생계를 위한 직업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정년이 있지만 성도로서는 정년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아모스로 출발했다가 아마샤로 변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지켜해 주셔야 됩니다. 신학교 들어갈 땐 다 아모스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모스처럼 살겠다고 합니다. 목사뿐 아닙니다. 장로 안수를 받을 때나 권사 안수를 받을 때나 집사 안수를 받을 때나 무릎을 꿇고 한복을 입고 양복을 입고 앉아서 안수를 받을 때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일꾼 만들어주신 걸 감사하고 아모스처럼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섭섭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변질되기 시작하지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인들의 말에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교인 수, 눈에 보이는 부흥,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고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메시지가 변질되지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얘기를 하나님의 말인 양 자기가 떠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어느 교회 목사님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산 게 뭐 있습니까? 목사님 와서 우리 교인 들었습니까? 헌금이 들었습니까? 글쎄요, 앞뒤 맥락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교인의 증가입니까? 헌금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적용돼야 될 말씀입니다. 벌써 10년 정도 더 된 찬양 같아요. 우리 시간 조금 지났습니다만 우리 잠깐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볼까요?